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12월 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의 진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3일 동안 부흥의 기간에 새벽 예배를 자율기도회로 대체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어떤 직업이나 그의 어떤 신분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자기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래요. 이 수산궁은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머물렀던 궁궐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수산궁에서 일했던 고위 공무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1절 한번 말씀 보세요. 11절 끝에 보면 그럼 이 사람의 직업, 직분이 뭐였느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맨 끝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뭐가 됐대요?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왕이 먹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이대로 얘기하면 기미상궁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직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래요. 자, 고향에 살고 있었던 아마 자기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두어 명의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방문하려고 이 수산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요사이 고향에 살고 계신 어른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우리 민족이 귀환했는데 그들이 삶은 어떠한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했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끔찍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깊은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그저 적들이 외부에서 침략이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아무 방어 체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말씀 같이 제가 나눌 때 이미 에스라 말씀만 가지고 보면 될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함께 가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언서로서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이 네 책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에스라가 기환했던 시기와 느헤미야가 기환했던 시기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가장 끝말에 기환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민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삶의 토대가 다져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으니까 끔찍한 얘기가 여러분 들린 거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떠났던 자기 동포들이 거기 가서 지금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신히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성벽은 해파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면 성전은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성전을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의 단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헌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요. 느헤미야 여러분 지금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산궁에서 왕의 이 술관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수산궁에서 이렇게 왕의 측근으로 정말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는 저였지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 같기에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우리 백성들의 그 과제를 제가 함께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앞두고서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를 읽게 하실까? 여러분 요즘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인데 자기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어떻게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 하는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 일이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하세요. 예전엔 그걸 보면 짜증이 났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도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던지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입니다. 부흥회를 앞두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를 인정을 해요. 네? 다시 4절 보세요.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놓고 5절부터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해되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왜 이들이 이런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해고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그 민족의 죄악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온 우리 교인들이라면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우리 교우들에게 이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관한 얘기들을 더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개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현대계 교인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이 복잡한 일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그 하나의 어떤 그냥 먼 교회를 보듯이 동일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지금 이 민족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남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7절부터 9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놓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중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 이제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로부터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죠? 응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꼼짝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은빈이나 은송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빠 나한테 분명히 그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여러분 왜 있는 거예요? 남현숙 권사님 어기라고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한이 있어라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신용이 우리의 인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한번 그 아이들과 한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아이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나하고 한 약속을 안 지켰는데 나라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언약에 충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뭐 하시래요?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민족의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하나님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이에게 떠맡기지 않고 이제는 주님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남에게 메인 몸이잖아요.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인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그의 신용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마음을 결정했어요. 내가 이제 황제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그 허락이 나오면 내가 돌아갈 수 있고 허락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 그 직에서도 잘려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이나 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황폐한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식을 우리 교인들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동양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새벽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솔직히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멀쩡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분들을 맡겨주셨을까? 한참 젊을 때는 젊은 아이들과 그렇게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을 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말씀 전하고 주는 사례받고 여러분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양이잖아요. 예? 이 양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먹 살아서 철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돌봄 필요한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통곡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교회를 위해 울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일은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이 준비시키시면서 이 부흥회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거리로는 1440km였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산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그
그 성에 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대요. 남해석 권사님. 제밥에만 관심 있는 목회자도 많고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점점 익어가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옛날 독일 수상 메르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가는 10걸음보다 어떻게 해요? 함께 손잡고 가는 그 한 걸음이 더 의미 있고 진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동양교회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신경 쓰시고 기도하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